어느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현자는 여성분의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창문을 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어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스승은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름대로 이야기했지만 스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밤에 어둠이 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여러분의 새날은 밝아졌습니까? 열흘 전이었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윤주홍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죠. 그때 설교의 제목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삶의 크고 작은 베품과 실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들음이 있으면 고백이 있고 실천하게 되지요. 그 주일의 본문 누가복음의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넌 율법이 뭐라 하고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렇게 답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지요. 레위기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도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겠죠. 또한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주후 90년쯤에 쓰였으니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30년 뒤에야 요한 1서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한 누가복음을 읽은 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 1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그때 그 현장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들은 특히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명백하게 누가복음의 그 현장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내 현관문을 나서서 또 다른 현관문을 통과해야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옆집이겠지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전세 기한이 다 차서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좀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큰 길 건너면 있는 그 8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사를 와서 옆집에 이제 조그만 선물들과 함께 인사하려고 딱 보았는데 명패에 한소망교회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 할아버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소망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하다가 그 인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뭔가 인사하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이제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집으로 놀러 와신 저희 아버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숨함교회 목사 이렇게. 그때부터 얼마나 그 불편한지. 가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이 12층이라 12층으로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서 건강하시지요? 인사하고 어색하게 12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각자가 헤어지면서 들어가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는 그 순간까지 짧은 10초의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교육부서에서 이속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속 성도님이셨습니다. 목자 회장님과 같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녀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눈빛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 옆집 할아버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이제 성도님, 형제님으로 바라보는 눈빛으로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옆집이라 그 반찬 배달하는데 제가 그분 댁으로 반찬 배달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낮 시간에는 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문고리에다가 반찬을 걸어두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식사를 하시고 이분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매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에게 참 이웃으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이웃에서 형제로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옆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저는 좀 나이가 어려서 아저씨라고 불렀고 또 이제 옆에 있는 형들은 사장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아저씨께서 교회에 전도되어 나왔습니다. 집사님들이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님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이 호칭에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웃이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형제는 그 단어가 혈연 관계에서 하나님 한 분을 같이 모시는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새로운 개념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제 신약을 검색해 보았는데 서신서에만 형제들아 이 단어가 9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떻게 왜 이 단어를 형제들아 이렇게 쓰는 것일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접고 이제 믿음의 형제들끼리만 사랑을 합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는 절대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웃이 형제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이웃은 형제가 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일까요? 최고의 이웃사랑은 이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이웃이 그저 이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된다면 더욱 크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형제 사랑은 나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미디어에는 참으로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때때로 독점적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시작해서 변질될 때가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시작해서 금방 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휘발성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사랑하고 내일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쉽게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결혼식장의 축의금과 같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축의금 했으니 너도 10만 원 축의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예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시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령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해도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요한 1서라고 부릅니다. 2서와 3서까지 있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또는 개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쓴, 그 개인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는 요한 1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들에게 회람하며 읽으라는 뜻이지요. 요한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누군지 깨달았으니 영지를 깨달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머릿속에 그 깨달음과 지혜가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깨달음에 어느 정도 단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만 있으면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내 영혼만 깨끗한 사람들, 이분법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런 일들을 해도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육체가 구원받을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본성대로 무슨 일이든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문란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자신에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문란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로 가득 차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생각만 하고 사유만 하고 철학만 하고 삶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형제와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작은 힘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참으로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충동적이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정작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필요로 할 때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창에 찔린 흔적과 못자국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의심 중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왔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넓은 품에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도리어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끝끝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라도 내 삶 속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형제 사랑 또한 마땅히 뒤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내 감정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봤는데도 또 그럽니까? 이제 저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96년도 사도 요한이 황제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유배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노쇠해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자 주변의 제자들이 그를 부축해서 설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어렵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매번 똑같은 설교만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다른 설교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만큼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교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형제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웃을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목장에 초대되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겪었던 삶의 어려움이 지금 그곳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형제가 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먼저 경험했던 그 일들이, 그 사람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화요일이 나의 목요일을 아름답게 합니다 입니다.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도리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했더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읽었는데 도리어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형제 사랑을 베푼 줄 알았는데 내가 형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20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볼 수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여기서도 노래를 불렀을 텐데 저는 음치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겸손하지요? 네. 불렀던 분들이 교만한 겁니다. 가사의 내용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는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볼 때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가득가득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 형제 자매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